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보았던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특별히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짝 좀 희화화시켜서 거기에 웃음 코드를 더해가지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덧입게 하려고 더 큰 은혜를 맛보려고 더 죄를 짓고 혹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웃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이지만 실족할 때가 있죠. 그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가 가끔 말하는 표현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죄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물론 겸연쩍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죄를 지은 것을 누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은 자들인데 아직도 죄의 길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의 시작을 같은 주제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 깊게 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면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다시 죄에 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실족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어떤 그 죄에 젖어 있던 습관이 다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가야 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특별히 6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6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육체, 죄 지은 몸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육체도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지만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건드려도 그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한다면 죽은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전에는 죄의 명령이나 충동에 무조건 반응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외부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고 맞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현실 삶 속에서 사실은 적용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6절에서 우리가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한 문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함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옛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변명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